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그 사역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셨고요. 또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또 때로는 기적들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셨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누가는 알려주었는데요. 지난주일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한 결단을 하였죠? 마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우리는 함께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일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역이고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같이 공감해주고 또 그들이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하고 값진 사역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성령의 능력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자선사업이나 또는 봉사활동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의 근본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요. 교회다운 교회됨의 근본도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 그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사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능력은요,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식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얻게 되는 그러한 물건이나 답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그러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원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뭘 하면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주간 생각을 해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더니요, 아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의 진리들을 나눌 때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교리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또 가장 쉽게 오해해버리는 그러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인격적이신 하나님, 즉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나만의 생각이 있으시고 취향과 의지와 뜻이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성령을 보지 못하고요. 단순한 능력이나 힘, 어떤 파워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사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성령이고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성령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물건이고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셨고요. 성령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격적이고 신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어떠한 찬양과 경배와 그 경외의 마음으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경배하며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말의 뜻은요.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성령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곧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나 내 의지, 내 생각과 결단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거나 또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받지 않게 될까요? 받게 됩니다.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싫어해. 다른 걸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모하고 연애할 때 사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사모가 치마보다는 바지를 즐겨 입는 타입이었어요. 여자하게 옷을 입는 것보다는 보이시하게 옷 입는 그러한 취향이었는데 만나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점점 더 여자하게 옷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입던 미니스커트도 입고 하이힐도 신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게 오빠에게는 여자답고 싶어서 안 입던 옷을 입게 되고 내 취향이 아닌 취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 내 취향은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과 생각에 내 의지가 점점 맞춰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의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기름을 한번 가득 이렇게 충만하게 넣고 그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막 달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요. 폭포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떨어지면서 그럼으로써 끊이지 않는 강줄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끊이지 않고 성령의 그 영향이 끊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성령의 취향대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끊이지 않는 그 영향력 아래 있어야지만 성령의 손길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성령의 그 간섭 아래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오직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잘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증거하시자마자 성령이 간섭하셨고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끊임없는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은 누구에게 임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아멘.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조금의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증인으로 오시는 은혜이고요, 선물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의 이유와 결과는 무엇인지, 왠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지, 무슨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기는 하나님 사랑을 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고,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사랑에 어떤 반응이 생길 때, 그때가 곧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때이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때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서 그때를 갈망하며 그때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받았는데, 그래서 성령 받은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이 질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끊임없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지, 내 생각과 의지가, 결단과 행동이, 나의 말과 그리고 판단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간섭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도될 수 있고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 성령의 물줄기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서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원래는 끊임없이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신데 그 끊임없음을 끊어버리고 방해하며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지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가 꺼려지고 왠지 모르게 교회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보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요.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끊임없는 성령의 물줄기에 틈을 내도록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기에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은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짓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 있는 것 같죠. 악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또 고함치는 거. 여기서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고함을 너무 많이 치는데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어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좀 실천할 수 있음으로써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에서 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음으로써 성령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물줄기가 건강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공격은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공격은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결국 성령의 충만한 공급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간섭과 임재와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의 다짐과 같이 사랑의 기적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교회, 성령 하나님과의 건강한 소통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보여지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